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향해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장차 메시아로서 자신이 겪게 될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보라. 이것은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이고 앞으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12제자만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넘겨지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로 인해 고난당할 것이고 조롱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메시아가 백성의 죄를 지고 고난받는다고 하는 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당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고난을 예고하는 것인데,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고난의 예고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받으실 고난을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이 아직 제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감춰진 내용이고 밝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장차 예수님이 왕위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왕이 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구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24절에 이 어머니의 요청, 야고보와 어머니의 요청을 들은 이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분이 여기면서 화를 냅니다. 왜 분내했고 화를 냈을까요?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뭐라고?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 내가 거기에 앉아야 되는데 감히 선수를 치다니 분하다, 화가 난다,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하실 것이고 정치적으로 왕이 되어서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이나 따라왔으니까 곧 있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자리 하겠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 좌우편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분하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감히 내 자리를 취하려고 하다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같은 장소를 향해 있었고 같은 장소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 하는 말처럼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은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높아지기를 원했고 세상에서 정치적인 힘과 권력을 휘두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길은 낮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25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 중에 으뜸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들의 종이 되어라. 사실 이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바가 있습니다. 길에서 제자들이 다투고 있을 때,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낮춰야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이 그때의 가르침을 기억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지 서로 분내며 또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높아지고 싶고 영광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제자들의 이 마음 속에 기본 옵션처럼 탑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섬김받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가 장차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십자가 길을 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도중에도 제자들은 요청하기를 내가 한 자리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죄성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꾸만 높아지고 싶고 영광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아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는 낮아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안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의 죄성과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높아지는 곳이 아니라 낮아지는 곳입니다. 군림하고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곳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섬기는 곳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도와주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큰 자가 되고 싶다, 내가 한 자리 하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겸손히 낮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죄성은 이것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옛 자아가, 나의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에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마음 안에 높아지고 싶고 영광받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낮아지는 데 처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셨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